할렐루야. 군포 영광교회에 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부 때에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 때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중에서 특별히 부모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부모는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 그 자체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고,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난 후가 아니라 살고 함께 있는 그 시간에도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 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생각해 보았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 자녀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든지 간에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아빠, 내 아이의 엄마,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좋은 아빠가 되는데 몰두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 아빠가 필요한 거고 내 엄마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2부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3부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자녀들을 자녀되게,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 아이가 각각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부모가 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난 후에 부모로서의 부모 노릇, 부모의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온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광야에 가서 굶주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유혹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고 생생한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적절하게 그런 유혹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본으로 삼아야 될
그 부모의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로서의 모델을 찾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그 아들 예수와 같은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그렇게 관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배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또 우리도 자녀로서 그 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3부 예배에서는 자녀를 자녀 되게 하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자녀 되게 하라.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이제 언제 그렇게 컸는지 벌써 35, 33, 32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막내가 딸이고 가운데가 둘째가 아들이에요. 이 세 자녀가 자라면서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냥 똑같이 새 아이를 사랑해주고 돌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보니까 새 아이가 정말 달라요. 큰딸 아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감정에 상관없이 그 아이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성적인 아이. 그래서 그 아이의 러닝 스타일, 배우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훈육하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아이에게 잘 말해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지금도 컸지만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뭐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줘야 이 얘기가 통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도 그 아이는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도. 그래서 기분만 맞춰주면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다 해요. 기분만 좋으면 자기가 모아놨던 그런 용돈들도 기분만 좋으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누나나 동생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 뭔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감성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셋째 아이는 또 달라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설명해줘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기분을 맞춰주려고 해도 이 아이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행동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 아이가 다 다른지. 이 아이는 말로 설명하거나 기분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우리 식구들이 5식구인데 제 아내까지 5식구인데 5식구 중에 오영은 우리 막내딸 하나뿐입니다. 다 방콕을 좋아하지만 이 막내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도 어렸을 적에 축구 선수도 하고 달리기 선수도 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막 그 학교에서 여자 부회장도 하고 이런 그런 아이예요. 저는 그 새 아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새 아이의 그 아이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에게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괴롭고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다. 저는 이런 가정사역에 관련된 이런 상담에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제 삶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나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정말 감사해요.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한 지 32년째 되는데 여러 나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 나라 문화의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아이들,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자녀가 자기 같지 않으면 왜 너는 나 같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가 자녀 같으면 문제일 것 같아요. 다 다른데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른데 우리 다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큰 문제 생겼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딘지 이 사람 이 집이 우리 집이냐 저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도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 자녀인데도 저희 부부에게 태어난 그 세 자녀인데도 세 자녀가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아이가 아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를 그 다른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의 다른 것을 응원해 주어야 돼요. 내 자녀를 평가하지 말고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노력을 칭찬해 주고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 아이를 응원해 줘야 되죠. 오래전에 우리 막내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해외에서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고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꼭 와서 자기도 거기에 출연하는데 발표회에 꼭 와야 된다고 해서 그 발표회 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족들 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면 거기에 이제 출연진 배우 중에 한 그 배우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할 줄 알았더니 우리의 아이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마이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출연자들이 그 배우들이 그 말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이크 전달해주고 끝나면 가서 가지고 와주고 또 다른 사람 말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가져다주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그 연극의 어느 파트에 출연을 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이크 날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자랑스럽게 그 순간에 느껴졌어요. 저 아이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 가족들이 와서 함께 그 발표회를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칭찬해 줬어요. 아빠는 네가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네가 없었다고 한다면 말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 마이크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었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텐데 네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연극이 빛난 것 같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너 발표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
쪽팔려서 아빠 쪽팔려서 죽을 뻔 알았어. 마이크 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그것도 너 출연한다고 얘기한 거냐? 너는 또 어째서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배우 하는데 너는 네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빠가 그때 내게 했던 그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관심을 잘 받지 못하지만 수고하고 있는 이런 분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오는데 밖에 나가서 보지는 않지만 그 늦은 밤에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냄새나는 그 쓰레기를 사용은 우리가 하고 그것을 치워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한 자녀를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평가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그 아이 하나하나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작은 것 하나를 성취했었을 때 그래도 응원해주면서 아자아자 하면서, 저는 SNS 요즘은 뭐 카톡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싸이월드를 시작한 것도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싸이월드를 시작한 것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가요를 듣는 것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가요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뭔가, 저는 게임하는 것, 게임도 못하고 게임이 뭔지도 모르지만 저는 몰라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아빠도 좀 가르쳐줘, 그러면서 같이 게임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요즘 물론 노인들을 위한 그런 그 IT 교육도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전엔 생각하기를 노인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돼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노인들이 살아가면서 긍지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달라지면서 이제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세상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꾸 너는 왜 그러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면 늘 나는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 아이를 아이 되게 해주면서 응원해 주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이메일을 할 때나 카톡을 할 때나 마지막에다가 항상 그런 말을 써요.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자랑스러운 너의 아빠. 왜냐하면 저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고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합니까? 내 자녀는 행복한가? 10대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 부부 관계가 화목하면 그것이 아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도 10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3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청소년들은 10대들은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녀들에게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지 아닌지가 자기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이,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자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물처럼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쇼핑몰이나, 외국에도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쇼핑몰이나 길을 가다가 보면 그냥 너 울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그 아이를 협박하고, 너 이러면 엄마 떠나버릴 거야. 너 버려버릴 거야.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등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그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도 정말 그 아이를 소중한 인격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대신 숙제를 대신해주고 뭘 대신해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 곁에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그런 운동회나 어떤 발표회나 시합이나 연극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해주고, 어떤 다른 회의나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그 아이의 축하받아야 될 그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해산할 때 아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저는 새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같이 함께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그 좁은 그 산도를 통과해 나오면서 우리들은 그 엄마의 산모의 고통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좁은 산도를 그 통과해 나오면서 그 갓난 아기도 고통을 느끼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위대하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는 내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가족이니까 함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함께 있으니까 가족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애완견 이렇게 애완동물 이렇게 돌보고 있는 분들,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노인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이 더 장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런 동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당했지만 그런 애완동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니까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우리가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보면은 3살 아이들, 만 3살 아이들 보면 굉장히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3살 아이는 그때 그 나이의 아이로서는 그 필요가 있고 그 발달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부잡스러우니? 나는 안 그랬는지 어떤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아이를 아이 되게 하지 못하고 아이와 싸우죠.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와 그 3살짜리 그런 가지고 있는 아이의 그런 증후를 가진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그렇게 싸우는 그런 아이와 싸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래 안 할래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안 할 거야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기려고 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를 이기려고 하고 아빠의 뜻대로 엄마의 뜻대로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애가 울면은 왜 우는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 왜 우울해 보이는지, 우울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왜 심각해 보이는지 우리는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이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주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날 사랑하니? 내게 좀 물 좀 줄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탁도 하시고 질문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관심과 질문을
시간을 하려면은 자녀들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대1의 시간.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한다면 아빠로서 저는 그 아이 하나와 1대1의 시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 아이와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가지면 더 좋지만 여러 가지 부모도 바쁘고 자녀들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엄마나 아빠가 1대1의 시간, 그러면 자녀는 엄마하고 한 번, 아빠하고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런 중요한 시간을 2번 이상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진 시간들을 통해서 데이트하면서, 그때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죠. 첫 번째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먹고 싶은 거 아빠하고 데이트하자, 엄마하고 데이트하자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어떤 생각하고 있니? 요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뭐야? 네가 좋아하는 그 가수는 누구야? 어떤 노래 좋아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야, 그래? 저는 BTS도 우리 애들 때문에 알았어요. 한참 만에. 그런데 이렇게 대화의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런 1대1의 시간, 이건 부모를 위한 시간이라 자녀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잊혀지지 않고 또 내 삶 속에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구절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어머니 좀 구순이 되신 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일주일에 3번은 꼭 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를 해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할 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꼭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길게 기도 안 합니다.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요. 맨날 똑같은 기도예요. 맨날 똑같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부모는 거울과 같죠. 부모는 거울과 같아서 자녀들이 우리를 봅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3가지, 기뻐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감사하는 부모. 기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세요. 저는 좀 약간 심각한 사람이라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잘 웃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 웃는 연습도 거울 보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도 가끔 거울 보면서 까꿍 으르르 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웃어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잘 기도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는 다 골라서 감사하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꾸 웃으세요. 자녀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옛날 사진을 찾아보다가 아버지가 저를 안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제 한 살 밑에 남동생을 안고 아버지가 저를 안고 활짝 어렸을 적에 웃는 모습을 보셔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버지 웃는 모습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에게 그 사진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안고 웃고 있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사진 찍을 땐 다 웃잖아.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웃으셨어도 나를 안고 웃으셨다는 그 사진이 보니까 그래도 그냥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심각한 모습, 화내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하면 웃는 모습 생각나. 많이 웃으세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거울 보고 날 웃기세요. 까꿍하고. 기도하는 부모.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막 복을 달라고 뭘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꼭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 기도하고 아이가 학교 갈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갔다 오면 또 감사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기도하시는 분. 오래전에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우리 아들이 잠자리에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잘 때 엎드려서 벽에다 머리를 대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감사하는 부분. 감사하는 문과 같은 것이죠. 감사함을 시편 말씀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구나. 문이 그렇잖아요.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바깥 세상에서부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깥 세상에서 탈출해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그 문이 감사의 문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군포 영광교회에 와서 2부, 3부 예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누었지만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심겨 주시옵소서. 부모가 메시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됨을 존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면서 그 아이들 되게,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는 항상 기뻐하는 부모,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